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이 살라이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위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 형제 자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사망과 감방이 되는 것이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생명이 넘치는 시간,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참으로 오늘 좋은 날 가을의 계절에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멋진 영혼으로 삼아주시사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 길에 주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기회에 북한이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증거되며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또 우리 청년 또 우리 장년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 각각의 모든 문제가 오늘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쁨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가을이죠. 1년에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도 시원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가정에 또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좋은 일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부여잡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찬양이 빠졌는데 그냥 통과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멸망한 지 500년이 됐어요. 멸망한 지 500년, 조선시대도 500년이면 500년이잖아요. 멸망한 지 500년이 됐으니 뭐 얼마나 이 나라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또 이 세계 강대국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모든 뭐 세금도 걷어가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또 괴롭고 폭행당하고 슬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흑암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러 큰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포로되고 또 갇혀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 사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찾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누가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병을 고치고 또 자기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축복이 넘치고 정말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서 다시 돌아가 산업의 현장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그 권세가 떨어져,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했지만은 지금 이 세계는 저주와 재앙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는 이미 중동, 이스라엘, 가자지구, 또 레바논, 또 헤즈볼라, 또 예멘 후티 반군, 이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까지 또 전쟁이 있잖아요. 북한군이 벌써 지금 12,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싸운다고 하고 뭐 포탄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또 러시아로 공수하고 저 땅끝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가까운 또 우리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참전하지 않을까. 참전은 뭐 이제 직접 참전을 하지 않아도
포탄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지금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쟁과 또 지구의 그 환경적 재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또 산불이 나고 또 더운 열대야가 되고 그리고 가난 엄청나게 지금 가난하고 좀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질병과 정신질환 요즘 들어 정말 정신질환이 엄청나죠. 그리고 동성애 또 음란 분열 파괴 이런 재난과 고통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말세의 현상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왜 그랬냐?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동성애. 그때 이 말세의 재앙이 예수님도 말세의 이 재앙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제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를 열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와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세계 37개국이 지금 동성애 국가가 되었고 너무나 심각한 이러한 말세의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써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어려워졌는가. 그런데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중에 개신교인들 지난 2주간 이 정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23%가 우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21.9%가 불안 증세에 있고 또 7.3%가 중독 증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11%나 된다고. 그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 또 자살, 불안, 중독, 또 이런 고통으로 자신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사람도 25%.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런데 비기독교인은 말할 수 없죠. 그들은 완전히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가 문제예요? 경제, 사회문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법, 정치, 경제, 또 행정 잘 돼 있어도 더 악해지지 않아요. 더.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뜨면 좀 어마어마한 이 귀신들이 지금 저 산에 몰려서 좀 이 푸르나르키를 공격하려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 때도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놀란 것은 제가 이 교회를 한번 세종의 교회를 돌아다니다 정말 놀란 것은 아니 이 생활권부터 저쪽 그 천마을까지 교회가 서너 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제대로 잘 못 찾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던 교회가 야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상가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학원이에요.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던 교회가. 교회 지금은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을 축출하고 이 세상 임금 사탄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모든 앓는 자를 고치러 왔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게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에 보면 우리의 가정의 질병, 또 가족들의 질병, 직장의 질병, 사업장의 질병, 이것이 서로 속이고 죽이고 고통받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모든 것이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한 일이 뭐냐? 우리를 앓게 만들고 각종 병에 걸리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간질하게 하고 중풍병자 또 모든 각종 질병들을 걸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괴롭고 슬프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끔 오해하는 거는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세상이 정말 악하고 타락하고 정말 그럴 때 그의 배후를 봐야 돼요. 세상이 왜 그럴까? 정부가 잘못해서 정부 뒤에 있는 배후가 누구예요? 유엔이 그러더라고. 유엔 뒤에 누가 있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막 당신이 뭐가 잘못됐다 하면 서로 열받잖아요. 그 열받으면 막 싸우죠. 그 싸우면 서로 귀신 들어가. 그 더 악해. 그러면 가만히 보고 이게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귀신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귀신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게 주먹을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장대 높이 뛰기로 이승만 대통령 상을 받으신 분이야. 아주 옛날 이야기에. 그래서 상장이 거의 이만해. 막 얼마나 큰지. 막 접어서 그 기름 종이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피면 이게 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러다 이제 배구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뭐 초등학교 교사 하시면서 또 이게 뭐 테니스 가르쳤는데 5학년을 가르쳐서 미국에 가서 36개국에서 1등 했어요. 36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좀 운동 좋아하지만 한량이셨다고, 한량. 가지고 가정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이 힘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대학 다니고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라고. 어디서 서울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대전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가장 기도 많이 했고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대전을 내려올 일이 있어요. 대전을 내려오는데 영등포역에 앉아 있는데 진짜 소복 입은 여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저놈이 귀신 다 죽인다. 저놈이 귀신 다 죽인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300명이 몰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째려봤죠. 막 째려봤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서울서 기도해도
귀신이 아는구나. 귀신을 다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귀신 쫓아본 적도 없는데 말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아버지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지다. 어머니에게 있는 귀신도 따라갈지다.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또 어머니도 구부러졌던 허리도 피시고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운데 어느 한 가정이 이게 방 한 칸인데 아이들은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은 아주 술주정뱅이로 가끔 그 시궁창에 들어가기도 하고 똥 있는 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남편이에요. 직장도 없고. 근데 여자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천당? 천당이 어디 있어? 여기가 지옥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천당이 어딨냐고. 저리 가라고. 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전도사님이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읽었냐? 그 주제 말씀 맨 밑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가지고 다시 찾아갔대요. 그때 왜 왔어? 그때 그러니까 왜 왔느냐 그러니까 꼭 전할 말씀이 있다고. 뭐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해진다고, 범사가 잘 된다고, 부자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부자 된다는 소리에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여인이 쓰리바를 직접 끌면서 가자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간 거야. 교회를 갔는데 허물판 들판에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는데 그 바닥에는 가마니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게 나무 몇 개 이렇게 뭐 좀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단을 만들고 십자가를 했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이 여인이 딱 들어오더니 깔깔깔깔 웃더라는 거야. 야,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도찐 개지지 않냐? 그러니까 맞긴 맞다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복 좀 받아봅시다. 그랬더니 참 웃긴다고.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네 팔자 내 팔자 우리 좀 기도해서 같이 고쳐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교회를 좀 나왔는데 좀 얼마 안 돼서 그 마을에서 이제 구제하는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장 못 살으니까 그 가정에 쌀을 한 포대를 갖다 주고 쌀을. 그러니까 쌀을 한 포대 갖다 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누가 쌀을 한 포대를 갖다 줬다고 너무 감사한데 참 이게 11조를 해야 된다는데 11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밤새 고민해서 한 대박 폈다가 다시 담았다가 폈다 담았다가 하다가 그래도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에 그 한 바가지를 들고 가다가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쌀이 다 엎어지고 그 엎어진 쌀을 다시 담아가지고 새벽에 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때 봤더니 전사님이 봤더니 이 쌀이 흙이 잔뜩 하더라.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믿음을 좀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산 가정을 위해서 이 술주정뱅이 남편을 좀 취직을 시키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서 취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조금씩 벌어오니까 먹고 좀 살만해진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주택을 또 이렇게 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 또 주택을 또 당첨을 받아가지고 주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잘 되는구나. 정말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집에 정말 이 사랑하는 남편이 술 안 먹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 남편은 저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좀 변화돼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정말 온 애들까지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신학교도 나오고 미국에서 신학도 나오고 목사님도 되고 그래가지고 온 가정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 간증은 누구 간증이냐? 이 조용규 목사님 간증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죠. 그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뭐 저 서울의 상박산 기도를 가면은 끝이 없어요. 막 이게 끝이 없어요. 가면 근데 끝이 없는데 곳곳마다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막도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게 천막의 길이야. 그럼 길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교회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기도원이고 또 그 기도원 옆에 또 막 암자가 있고 거기서 부르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말할 수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병든 자도 엄청나게 많이 고치고 그렇게 뜨겁게 1970년 80년대 기도하던 그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몰아내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돼요. 지금 이제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 6위 국가 지금 어디를 앞섰냐면 일본의 수출을 앞섰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슷비슷한데 앞섰다는 수출이 이 상상이 됩니까? 일본 수출을 앞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과거에 70년 80년대 쌓였던 그 기도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막 엄청나게 기도하던 것이 나는 확신하건대 지금까지 그 기도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이 형한테 도대체 랄랄라가 뭐냐고 매일 그렇게 비난받았던 제가 그때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기도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지금 바닥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금주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억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죠. 영과 진리로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런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 그 성경 번역조차도 이 사탄에 대한 막이라는 번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공동번역, 천주교 또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거는 거의 이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던 그 엄청난 천사였다고요. 그 밑에 아마도 수천억의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예,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처럼 미가엘은 이제 군대, 예, 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또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런 아마 천사였을 건데, 예, 이 천사가 자기가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이 어리석은 거죠. 천사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뭐 당할 이유가 없죠. 예, 바로 그를 형벌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어두운 흑암의 땅 이 세상으로 쫓아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사탄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사탄이 이 땅에서 쫓겨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또 괴롭히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귀신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이 영적 존재를 잘 알면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게 권투하는 곳에서 만약에 투명 인간하고 싸운다고 해봐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처럼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파괴하지만 우리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늘 지는 거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있는가? 저들은 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들이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삶을 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로, 또 이것은 결국은 사탄을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탄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데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탄과 귀신을 몰아내니까 사탄이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가 이상 임금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자를 죽인 사탄을 창조한 하나님을 죽인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삶이 어렵고 힘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 우리가 당당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장, 직장 갈 때도 가서 이 공간의 역사는 악한 마귀 더러운 것이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복이 넘치겠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귀신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장점이 뭐냐?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셔요. 상상력을. 저는 이걸 꼭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살아올 때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꼭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진짜로 놀라운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그 아이디어로 돌파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야 바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기도를 해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저 갈 길을 열어주세요. 2011년도에도 제가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꿈을 꿨는데 꼭 이 세종시에 오는 꿈을 꿨다고요. 2011년도에. 근데 2015년도에 명태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교회 있을 때 이 설교 내가 첫째 날은 이런 꿈을 꾸고 둘째 날 이런 꿈을 꾸고 셋째 날 저런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웃은 거예요. 비웃었어요. 당신 그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꿈 저 이야기도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주일날 무슨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하냐.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적어놨어요. 꿈 이렇게 꿈.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 우리 사모님이 인정해. 그걸 진짜 2011년도에 꾼 꿈을 2015년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이 교회가 10년 됐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선택안에 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의 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사탄을 선택하면 저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거냐. 내 선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상상력을 허락해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러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상상력을 준다면 그 사업장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그 직장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그 가정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시험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이기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응답받기 직전이에요. 왜? 마귀는요. 내가 응답받으려고만 하면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발악할 때 요때가 응답의 때구나. 요 사산을 넘어가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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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어둠과 사탄 악한 마귀를 몰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꿈을 꾸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시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이제양 많은 세상에 이제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 쓰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11월 3일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두 참여하셔서 많은 간증자들의 은혜가 있으니까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고, 또 혹시 못 오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하늘정원 천막 화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우리 선풍기가 많은데 선풍기 지하 1층 창고에다가 좀 보관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5시 50분, 평일 기도회가 9시부터 12시, 또 주일 저녁, 또 수예배 금요 기도회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부가 화요일 오전 또 10시 30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 시간이 안 나는데 선거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 저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이 카톡으로 성경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또 저로 인해서 또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또 이제 특별한 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고 싶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굳이 시간 날짜를 정하지 않고 저한테 개인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쿠킹 바이블이 매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수학교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또 드럼교실 월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운가, 우리의 왜 힘든가, 영적인 악한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를 몰아내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삶 환경에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또 건축원금, 선교연금 드리신, 또 주일원금 드리신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한량없는 동일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아버지 수능 아버지 시험, 또 아버지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 위에게도 복을 내려주셔서 꼭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또 꿈꾸고 원하는 학과에 꼭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드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과 자녀의 축복과 또 재정의 축복이, 또 기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